목회를 3년 하고 화곡동에 와서 36년을 해서 40년, 40년 목회를 했고, 이곳에 와서 4년 6개월째 목회를 하니까 거의 45년 동안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5년 동안 새벽 성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난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설교를 했으니까 설교를 몇 번 했을까 계산을 해보지 않았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에스겔서 7장 1절에부터 9절까지 말씀은 제가 단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 듣는 자들의 마음이 몹시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제가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은 이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동일한 말씀 같아서 어제 저녁만 해도 내가 다른 본문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었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마음에 와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7절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주제로 삼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자라면 대부분 군 생활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데 군에 가게 되면 비상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다가도 비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일어나서 5분 안에 완전구장을 하고 어디서 실탄을 배급받고 비상식량 보급받아서 명령에 따라서 진지에 투입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훈련이 비상훈련입니다. 이때 부대장은 참모들과 함께 통신병을 데리고 다니면서 각 부대에다가 지시를 하게 됩니다. 어느 부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또 어느 부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이 통신병에게 명령을 하더라면 통신병이 각 부대에 무전기를 통해서 지시를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비상시대, 군들에게 비상이라고 했을 때 일어나서 완전구장하고 연병장에 모여서 실탄 보급받고 비상식량 보급받아서 전지에 투입하는 그런 것을 충분히 연상을 하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에스겔은 아버지 부시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이었던 아버지 부시의 아들로서 유다 나라가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지는데, 제일 1차 포로 당시에 왕족들과 귀빈들 가운데 포로로 끌려간 중에 이 예수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가 주전 597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유다가 바빌론에 망한 해가 주전 586년이니까 정확하게 11년 전에, 3차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11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는데, 끌려간 지 5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고, 그 임한 말씀이 유다에 대해서 그리고 전 세계에 앞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 3장에 보게 되면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시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남유다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한 지가 거의 110년 전에 망했기 때문에 아직도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유다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세워 파수꾼으로 쓰시고 계신 겁니다.
7장 1절부터 2절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땅, 유다 땅에 관하여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거의 99%가 이 시대를 향한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각자를 향하여 말씀하신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2절에 보면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5절에 보게 되면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6절 보면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내게 왔도다. 7절에 보면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10절에 보게 되면 벌죄다. 그날이로다. 벌죄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12절에도 7절의 말씀과 동일한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간담이 서늘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끝이라고 하면 문장에 있어서는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고 끝이라고 하면 일에 있어서 마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즉 이스라엘의 끝이 왔도다.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끝이 다 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없다는 겁니다. 14절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끝났도다 재앙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진노입니까? 15절에 보게 되면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소금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합니까? 1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리로다. 여기서 금은 당시의 화폐를 의미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 거리에 던져지고 돈이 오물같이 여겨진다. 돈을 가지고는 이런 재앙이 이르기 전에는 은과 금, 오늘날의 돈은 제2의 생명과 같아서 돈이면 뭐든지 해결될 수 있고 돈이면 못 사는 물건이 없고 돈이 여유로워지면 생활도 얼마나 여유로워지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육신적으로 말하면 행복해지는 것, 행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런데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의 날에는 이 은과 금이 창자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거리에 오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는 또 어떤 일이 납니까? 16절 보십시오. 16절에 보게 되면 도망하는 자는 산으로 피하여 다 각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 비둘기같이 슬피 울리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비둘기같이 슬피 울게 되어지고 또 17절에 하나님의 재앙의 날에 진노의 날에 17절에 보게 되면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다. 손이 떨리고 무릎이 흔들려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일생일대에 이런 날을 만난다는 것은 개인에게 있어서나 나라에게 있어서 이거는 얼마나 슬픈 일이죠. 우리 일생일대에 이런 날이 없이 살다가 죽으면 좋겠지만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여서 손이 떨리고 무릎이 떨리고 돈이 있어도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밖에 가면 칼이요 안에는 오역과 그리고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나를 맞이한다는 것, 이런 나를 당하게 된다는 것, 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절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서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동시대에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 밖에서는 에스겔이, 나라 안에서는 예레미야가 동시대에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예레미야 시대에 공의를 구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 거리로 가서 공의를 구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망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성읍을 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40여 년 가깝게 그 날을 예언했는데 에스겔도 비록 유다 나라 바뀌지만은 고국 이스라엘에 있는 땅, 유다 있는 땅을 향해서 그렇게 예언했는데 들었는데 10번도 넘게 들었는데 100번도 넘게 동일한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그 말을 듣고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없어 망하되 철저하게 망하고 비참하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가. 너무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렇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게 산다고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절대적 말씀인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반응이 그렇냐고요. 반응이 왜 말씀을 듣고도 그 삶이 바꿔지지 않느냐고요. 왜 두려워해야 할 때를 두려워하지 않느냐고요. 회개하라고 했는데도 왜 회개하지 않느냐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5년 전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으면 1000사람 중에 10사람이라도 100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좀 돌아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죄에 엎드려져서 긍휼을 구하는 그런 일이 한 사람에게도 없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때 무엇을 심판한다고 하셨어요? 4절 보십시오. 네 행위대로. 3절 보십시오. 네 행위를. 8절 보십시오. 네 행위대로. 9절 보십시오. 네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거는 약 2600여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더도 말고 99% 거의 100% 지금 우리가 대환란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5년 에스겔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기 5년 전에 이 말씀을 전했지만 저는 개인적입니다. 이거를 제가 공식적으로 선포하지 못하는 것은 100%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수르 수옷 니느웨가 죄에 죄 쌓고 쌓아서 더 이상은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 마지막으로 요나라고 하는 선자를 니느웨 성에다가 보내요.
정확하게 날짜를 정했습니다. 40일 후면 이성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그때는 아수르에서 니느웨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수르는 하나님이 없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엄청나게 섬기는 나라고, 하나님은 없고 선지자도 없고 율법도 없고, 그런데도 요나가 성의 없이 40일 후면 망한다라고 하는 그 말 누가 들을까 봐서 듣고 회개할까 봐서 속으로 형식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외쳤는데 그 말을 듣고 왕으로부터 진정에 이르기까지 3일을 금식하며 죄에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130년 후에 아수르가 망했어요. 바사왕국, 지금의 이란입니다. 바사왕국에 의해서 바벨론도 망하고 아수르도 망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나 사지도 않는 아수르 니느웨는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이 왕으로부터 진성에 이르기까지였는데, 어떻게 유다 백성은 왜 이 무서운 경고를 듣고도 반응이 그렇게 없었다는 거죠. 회개가 없었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급하게 앞으로 우리가 대화할 날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또 반복해서 드린다는 것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지금 무화과 나무 잎이 피어 여름이 가까운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이라고 예수겔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이미 성취된 지가 72년이 됐습니다. 한 세대라고 하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기간을 말하는데, 사람이 70여 강가라면 80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한 세대가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독립한 세대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 천국 복음이 각 나라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었습니다. 세계 선교대에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유엔에도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민족에게는 복음이 전파됐지만 민족 가운데 여러 종족이 있기 때문에 이 여러 종족의 복음은 아직 미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글자 하나 바꿀 수 없습니다. 모든 민족에게라고 했습니다. 민족에게는 복음이 다 전파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족여러분들, 이런데도 우리가 끝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틀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있을 온역과 기근과 전쟁, 이 온역이 지금 우리 시대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온역이 이미 완전하게 온역의 재앙이 지금 내리고 있고, 변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지만 지금 변종 바이러스, 인도에서 지금 창궐하고 있는 이 변종 바이러스는 50%의 치사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급속하게 또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이 환난 날에 있을 재앙 가운데 이 온역이 지금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아니요 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올해부터는 틀림없이 전 세계적인 기근이 올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 한 해 농사 다 망했습니다. 홍수로, 우박으로, 갑자기 여름이 그 다음날 겨울이 되어져서
온 나라가 지금 눈이 덮여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올해부터 가을 추수부터 곡식을 수확을 할 수가 없어서 기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어질 것이고, 기근 다음에 오는 것은 전쟁, 전쟁 다음에 오는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나기 바로 직전에 우리가 있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동심하지 말아라. 누가 그렇게 얘기해도 너희들은 동심하지 말아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자가 나타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배도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악한 자 적그리스도가 지금 눈앞에 곧 나타날 겁니다. 또 이 시대가 우리가 마지막이라 7년 환란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베리칩 666, 이 베리칩이 이미 나와 있고 CM6이고 앞으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베리칩을 강제적으로 받게 되어질 이 찰나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가족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영적인 비상을 걸어야 합니다. 각자가. 군에 가서 비상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후다닥 일어나고 먹다가도 탁 일어나서 온 안에 완전무장해가지고 연병장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이 비상신앙의 비상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일 중요한 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는 돈이 더 중요하고 지식이 더 중요하고 사업이